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.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.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.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.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.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.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.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.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.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.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.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평안을 빕니다. 이 추운데 미사를 하러 오신다고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? 오늘 날씨를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. 이렇게 저녁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냉동고고 내일 아침부터는 조금 냉장고로 바뀐대요. 그래서 날씨가 지금 냉동고임에도 불구하고 참 미사 보러 오신다고 참 이렇게 수고가 많으십니다. 열정이 아마 있으셔서 아마 그러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우리가 사실 저마다 하느님을 찾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.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. 특히 여기 오신 분들이 그게 좀 강할 것 같아요. 이 냉동고 이 시간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신 것은 뭔지 모를 그런 마음속에 그런 갈증이 있다는 거죠. 그게 아픔일 수도 있고 또 외로움일 수도 있고 또 인생사의 그런 괴로움일 수도 있고 또 고상한 말로 구도심일 수도 있습니다. 진리를 찾는 거죠. 이런 이 갈증은 하나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아주 강렬한 에너지죠. 하지만 에너지만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에너지가 바탕이 되되 한 걸음 더 나아설 수 있어야지 이 궁극적으로 가장 원하는 것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. 이걸 이제 그 어떤 구독의 용어로서 백척간두 갱진일보 그럽니다. 백척간두 갱진일보. 그러니까 대나무가 있는데 그죠? 대나무가 높이 자라잖아요. 그죠? 그게 100척이나 되는 대나무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올라서서 갱진일보 다시 한 걸음을 더 내디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거기서 잘못 디디면 죽잖아요. 그죠? 근데 진리의 세계에서는 진정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내딛는 그런 용기가 없이는 결코 그 완전한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. 이런 의미로서 이제 백척간두 갱진일보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.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.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과 일치가 되겠습니까? 그죠?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내딛는 그런 결기가 또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. 안 그러면 10년 공부 뭡니까? 도로아미 탑을 내기가 쉽습니다. 오늘 복음서 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환자를 치유하시고 나서 그에게 좀 이상한 걸 내려요. 뭘 내립니까? 함구령을 내려요. 함구령. 함구령이 뭡니까?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. 왜 함구령을 내렸을까요? 오히려 우리가 뭐 장사를 하더라도 그죠? 그 장사가 잘 되게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? PR을 해야 되죠. 홍보를 막 해야 됩니다. 그죠? 예수님의 복음화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. PR을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. 이래서 PR이라 하기도 하고 그죠? 필히 알린다 해서 PR이라 그럽니다. 그죠? 어쨌거나 이 복음화 사업을 잘하려면 알려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함구령을 내렸을까요?
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. 예수님을 이 구름처럼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그 상태입니다. 이 사람들의 상태는 기적의 참 의미를 모르는 데 있습니다. 그냥 기적만 쫓아다니는 거죠. 그냥 기적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. 이 기적을 통해서 진짜 보여주고 싶은 거를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기적만 보는 거죠. 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이야기 있죠, 그죠? 우리가 달이 어디 있냐면 저기 있어요 그러잖아요, 그죠? 그러면 사람들이 달을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봅니다. 이 손가락을 보고 달인 줄 안다는 얘기죠. 기적의 의미는 바로 그런 거죠. 기적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리고자 하는데 사람들은 기적에만 집착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자칫하다가는 거죠. 그나마 이렇게 가지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마음마저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임시처방으로 함구령을 내리시는 거죠. 실제로 이제 이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결과가 어떻습니까? 3년 동안 계속 따라다니죠.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? 거의 대부분이 뒤돌아서서 돌아갔죠.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자마자 두말할 것 없이 발길을 돌려가지고 다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.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. 제자들은 막 토꼈습니다.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진짜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. 그게 진짜 하느님의 모습입니다.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자신을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그런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가장 결정적인 걸 보고도 이 사람들은 기적만 찾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발길을 돌려가지고 컴백홈한 거죠.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. 갈증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. 좋은 것입니다. 하지만 그 자체로는 참된 기도와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.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래야 하느님을 찾고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야 진짜 좋은 것이 되게 되는 것이죠. 기적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.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. 너와 나의 사이에 있고, 그죠? 여러분들과 제 사이에 이 진리가 있습니다. 그리고 어제와 오늘 사이에 그 진리가 있습니다. 또 7시 30분과 8시 사이에 기적이 있습니다. 우리가 조금 이따가 하게 될 성체성사가 바로 그 기적이죠, 그죠? 이 주님을 모실 때 우리가 어떤 기적에 집착해서, 그죠? 그거를 그냥 이렇게 떡 먹듯이 그렇게 모시면 그것은 그냥 떡으로서 내 몸에 들어오는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모실 때 정말 하느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이 경건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모시게 될 때 내가 모시는 그 주님은 바로 나에게 다가오신 하느님이 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아시시 성프란치스코는 영적인 권고 1번에서 가장 강렬하게, 그죠? 애타는 마음으로 한다는 사람들이요, 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? 보고서도 믿지 않습니까? 한다는 사람들이요, 성체성사를 두고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잠시 후 우리에게 그분이 오게 될 것입니다. 그에 합당한 경건한 마음과 또 그분을 그리는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서 그분과 일치될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